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주일이 기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으로 와닿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굿 뉴스입니까?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엘틴들 한번 잘 들어봐.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지가 기쁜 소식인지 한번 들어봐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묵과하시는, 간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죄만큼은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보약을 다 챙겨 먹어도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서 심판받는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거냐면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옥 하니까 지옥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49절에 보면은 이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미꾸라지 담겨있는 통에다가 소금 뿌려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본 분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죽을 때까지만 고통하는데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며 고통받는 곳이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이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님 믿자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가 보면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자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죄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확 닥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내가 무슨 죄 지은 게 있는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또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 이런 것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막 당하고 나면 가슴을 치거나 땅바닥을 치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자기 머리 위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천둥 번개만 쳐도 밖에 못 나갔어요. 벼락 맞아 죽을까 봐. 천둥 번개만 치면 지은 죄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갔다가 저 천둥 번개 맞고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천둥 번개 치는 날은 꼭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부러라도 천둥 번개 치면 우산 펴가지고 바깥에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깐의 두려움은 찾아오지만은 그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확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실까?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까?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자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로 부활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공고한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도, 이 어려움도, 이 역경도, 이 고난도, 이 힘든 일도 아름답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확증으로 부활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기 이 엘틴들 죄 용서 받았어?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죄 용서 받았어? 안 받았어? 심각한데 이거. 자, 오늘 잘 들어봐, 목사님 얘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 용서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짐승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돈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내주셨을까요? 사람의 죄는 누가 갚아야 된다고요? 사람이 갚아야 돼요. 사람의 죄를 사람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빚이 한 100억이 있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빚이 100억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자기들도 받아야 되니까 돈 내놓으라고 매일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맨날 목 흔들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맨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동근아 안 되겠다. 내가 갚아줄게. 마음씨 좋은 이 친구가 자기 전 재산 10억을 다 팔아가지고 제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제 빚을 다 갚아줬어요? 안 갚아줬어요? 엘틴들 다 갚아줬어? 안 갚아줬어? 안 갚아줬어. 얼마가 남았어 아직까지? 90억이 남았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삼성 이재용 회장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가 동근아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100억을 딱 갚아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다 갚아주고도 일상에 아무 제약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빚이 다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앞에 있는 친구는 저를 사랑해서 빚 갚아주겠다고 갚다가 망해버렸는데 이 친구는 다 갚아주고도 여전히 건재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값은요 100억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값이 다 용서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의 값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망이다, 사망.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이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죄의 값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셨어 만약에. 그러면 엘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 주신 거야? 못 갚아 주신 거야? 못 갚아 주신 것이지. 왜냐하면 다시 한번 잘 들어봐봐. 죄의 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갚아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셨어. 만약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거야? 못 갚아주신 거야? 못 갚아주셨으니까 부활을 못하신 거지. 만약에 못하셨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내 죄값이 다 갚아진 겁니까? 안 갚아진 겁니까? 갚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확실하게 용서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감사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헌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61장에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화답하도다. 천사도 화답한대요.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니까 너무 확실해, 나는 이제 내 죄 때문에 고통할 필요가 없어,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 와, 뭘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161장을 부를 때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 여호와를 찬양,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세상 권세 이겼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 완료됐다, 이것을 온 세상에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엘텐들 잘 들어봐.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져서 그래 오케이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죄 용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오늘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가 효력이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텐들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지만 그 효력이 오늘 내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효력이 오늘 내가 믿는 내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후에 또 이제 예수님 죽고 또 살아서 예수님 만나든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짓게 될 모든 죄의 형벌도 그 십자가에서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제약이 없고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그 피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유동근이를 위해서, 제가 정훈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도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부활할 거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이 첫 열매다라는 그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거두게 될 수확물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히브리 개념에서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대요. 영어 성경에는 맨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맨션 그러니까 길에 다니다가 이렇게 무슨 맨션 써 있는 그런 걸 그 정도로 맨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맨션은 왕궁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천국에 맨션을 만들고 계시대요. 왕궁을 만들고 계시대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꿈속에 그 맨션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죄 용서 받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다 그 맨션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천국의 맨션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콩볶듯이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핍박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짐승의 탈을 뒤집어 씌우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기둥에 묶어놓고 콜타를 부어서 밤새도록 가로 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자밥이 된 사람들의 살점과 뼈를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면서 강에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기독교인들은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는데도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 남은 그 가루를 뿌렸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 때가 기독교를 제일 심하게 핍박했다라고도 하는데, 그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깊이 파서 그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몇 세대를 걸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독교가 확장이 되었는데 얼마만큼 확장이 됐냐면 네로 황제를 보좌하던 장관들 중에 12명이 기독교인으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보면서 네로 황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그러는데 원로원에서 이제 이렇게 황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은 어린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장관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면 너무나 큰 타격이 있습니다. 로마에 너무 큰 손실이 있으니까 그들이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산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12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천부장을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너희가 믿는 신 예수는 죽었다. 로마에 의해서 죽었다. 근데 로마 황제의 신은 살아있다. 그 죽은 신을 믿지 말고 살아있는 신을 믿어라. 그렇게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다시 회심만 하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그 굴 앞에서 바베큐를 구웠다고 합니다. 굴 속에 집어넣고 계속 굶겨놓고 설득시키고 또 바베큐를 굽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8번째 굴에 있던 사람이 뛰쳐나오면서 황제 폐하 만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이거를 보고 있던 천부장이 너무 추워가지고 고개를 뒤로 제끼면서 으하하하 하고 웃다가 웃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거룩한 광채가 쏟아져 내리는데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12명의 천사가 12개의 황금 멸관을 받쳐들고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8번째 천사가 갑자기 휙 돌아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것을 보면서 오 하늘과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면류관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8번째 사람이 배도자가 나왔던 굴로 들어가서 12명의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독교 전승이 있습니다. 8번째 굴에서 나왔던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광인이 되어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의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그러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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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 맨 마지막 장, 부활장을 정리하는 맨 마지막 구절 58절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 유혹받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굳게 잡고, 천국 소망 굳게 잡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생의 좌우명처럼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주장하며 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아무리 바빠도 먼저 우선순위 1번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제게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부활의 마지막 부활에서 주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다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살다가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항상 있겠습니까? 건강이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세상 명예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 굳게 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날 날 확정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은 갑자기입니다. 호련히 부르실 수 있습니다. 호련히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활 소망 굳게 잡고 살아가는, 천국 소망 굳게 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 아들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확증시켜주신 기쁜
나를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부활의 소망 주셨고 천국 소망 주셨습니다. 이 땅에 헛된 거 붙잡고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다가,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이루며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